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또 행하였는지 주님 이 시간 다시 되돌아보며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알고 동의하는 데에서 나아가 행하는 데 있어 그 간격이 얼마나 큰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좌절하기도 하고 답답해할 때 그 이유에 대해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문제들을 교정해가며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감당하고 감수해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쉽지 않은 과정을 주님께서 칭히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좌절과 절망, 실패의 시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 그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어려울 때 낙심하며 기도하지만 끝내 주님의 자녀다움을 입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통영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수고한 대로 결실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경험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속히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의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270쪽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뜻을 헤아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십계명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십계명은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면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을 고려하여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복종이 요구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십계명이 유명무실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만 다만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꾸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물어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킬 수 있는 것을 명령하셔야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종들을 남아있게 하고 아들만 데리고 다시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며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막아섰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반항하려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저에게도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그 사람의 역량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먼저 폐기하신다면 모르되 하나님이 폐기하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리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잘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성정을 내가 과연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과연 이 십계명이 지킬 수 있기나 한 것이냐? 라는 물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느냐는 그 다음 차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계명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라 하시면 일단 그 계명에 대하여 지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그거 하나뿐입니다.
계명은 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이 될 때만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건강에 뭐가 좋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거 열심히 하지요. 예전에 보면 무슨 디톡스, 황제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급될 만큼 검증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다 하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이롭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이롭다, 내한테 유익하다 라는 확신이 들어야만 이걸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규례와 법도는 복수형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는 큰 전제를 말하고요. 규례와 법도는 큰 전제 아래에 있는 세부적인 지킬 사항들을 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의 항목들은 사실상 10계명을 세분화시켜 놓은 겁니다. 법을 10개를 딱 명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10계명을 어떻게 지키면 잘 지키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고 저런 경우에는 어기게 되는데 미묘한 지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이 미묘한 지점들까지 다 들추어 내어서 분할시켜 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 안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존재합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10계명을 세부적으로 분할시켜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1에서 3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4에서 114계명이 나옵니다. 레위기에서는 115에서 361계명까지 나옵니다. 민수기에서는 362에서 413계명까지 나옵니다. 신명기에서는 414에서 613계명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613계명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이 항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보시면요. 거기 보면 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쭉 써놨기 때문에 그걸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0계명이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참고하시고 싶으면 이걸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10계명에서부터 그렇게 확장돼도 결국에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도달케 하신 이후에 이 계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대충 공수표를 남발하거나 허풍을 떠시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이미 그 요구에 합당한 것들을 다 세팅을 해놓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구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죠. 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심을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오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에 완벽히 자리 잡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에 당연히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거기 들어가면 쓸 것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약속의 성취를
전제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면 그것을 요구받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앞에 서 있는 상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멋대로 살아도 별 일도 없는데 왜 나는 신앙적으로 살지 않으면 계속 무슨 일이 생기고 나는 왜 세상적으로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일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도 잘 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자는 그런 방법으로 연단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따로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사람이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이니 그 말씀을 체험받아야 합니다. 나한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나한테 잔소리 들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잔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내 자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을 때쯤 되면 우리 인생을 쿡 찔러가지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기도를 잊을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찌르셔서 기도 앞으로 나오게 만들고 예배를 잃어버리면 또 찌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자식이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2절의 핵심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자자손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걸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잠시 지킬 거면 돌판에 새길 이유도 없고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들을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한테 얘기해서 일일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치라고 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 땅에 살면서 장기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그런 상황이 끝나면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따르려면 제일 주의해야 할 게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따르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은 기도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출발은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끝나면 기도를 더 해야 됩니까? 그만해야 됩니까? 네? 계속해야 되죠. 그거 하라고 그 일을 경험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면 기도도 함께 끝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드는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내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내 의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가고 싶어집니까? 왜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읽고 싶어집니까? 왜 오늘은 일어났는데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러 가고 싶어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발로 걸어간다고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중간에 명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질 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기반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 나를 장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계명만 쳐다보고 글자만 보면서 이 글자를 어떻게 지킬까?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계명이 있으면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계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해서 그걸 문자적으로 지켜나가면 상황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의 진원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자꾸 생각하면 부르심을 놓치기 때문에 뭘 지키면서도 그걸 못 지키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유대인들의 열심을 따를 수 있습니까? 못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대하여 눈뜨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 아무 소용도 없게 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3절에서 일단 이 단락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시작이 뭡니까? 4절 첫머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르심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르심에 의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할까요?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의식하지 못하면요, 여기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다 앉혀놨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삼가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리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가는 자기를 제어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욕구가 당연히 있습니다만 제어해야 됩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럼 그 영광을 돌릴 때 내 감정이나 판단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컨디션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삼가하는 것입니다. 613가지 계명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10계명은 마음에 흡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계명을 주셔가지고 이런 기가 막힌 약속들을 주셔서 내가 이것만 지키면 무병장수하겠구나, 그렇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딱딱 집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고, 이거를 613가지로 쫙 펼쳐놓으면 사람 속을 들춰내는 것처럼 그 죄목들이 더 많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불편합니다. 이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하러 나오면 여러분 편안해지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러 나오면 그렇게 편안해지십니까? 막 이렇게 들쳐 나오는데 그냥 위로만 받으려고 하니까 편안하다 이러죠. 기도하러 가면 두렵습니다. 내 거를 꺼내놓고 뭘 하나님하고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꺼내놓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나 꺼내놓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삼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듣고 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한테 뭐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행하면 번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고등학생한테 학교는 일단 들어갈 수 있다. 입학시켜준다. 학교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공부를 쭉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이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집어넣어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거는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까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준다 했으니까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들어가서 이걸 지켜내려면 신앙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심각한 견해차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고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부터 계명을 따르는 삶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교회는 나가고 있으니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이것과 똑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출발점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출석부 도장 찍으면 하나님 백성 되고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신앙적인 성숙의 과정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요, 교회에 이름만 올려놓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안 할 겁니다. 중세 교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적부에 이름은 다 올라 있으니 괜찮겠거니 생각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부터 타락합니다. 들어가고 나서 바로 우상 숭배 시작합니다. 목적을 이루었거든요.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됐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것이 구현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발점을 종착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1등하고 나머지는 낙오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다. 그런데 멈추면 안 됩니다. 빠른 걸음이 아니어도 우리는 꾸준히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출발점으로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면서 10년, 20년 다녔는데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항상 나는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보다 신앙이 훨씬 좋아지셨지요?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더 좋은 신앙으로, 더 풍성한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은 이걸 맛보지 못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다 차려준 상을 못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는 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신앙의 성장이 우리의 삶 속에 꾸준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그 부르심이 늘 반복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신앙의 성장을 스스로 해치며 나태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와 법도를 잘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의 수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를 때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을 통한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 위에 그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능생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와 서인이, 도윤이와 온유 이제 딱
딱 2주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시험 치는 그날도 평안하게 하시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하고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이제 장성하여 고3이 되어서 마지막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최선 다하게 하시고 또 준비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통하여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수능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담대해지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하며 함께 온 부모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서로 동역하고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교회를 통하여 자라나게 한 우리 사랑이와 서인이, 도윤이와 온유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것 하나님 결실을 잘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칠 때도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자신의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이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한 온 가족들 평안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 쓰며 믿음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전교인 새벽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기도는 송미영 권사님 인도하십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되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만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가 됩니다. 북신 중림 방면 차량 운행이 이루어지는데요. 신청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2명밖에 없습니다. 혹시 신청하지 않은 분들 있으면 꼭 오늘 중으로 신청을 해 주셔야만 차질이 없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요람 제작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사항 그대로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